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88페이지입니다. 신약 388페이지 요한일서 2장 1절로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시니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6절까지 교독했습니다. 우리 사도 요한이 쓴 편지가 우리 잘 아는 대로 5개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있고 그 다음에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굉장히 중요한 그 진리 말씀들을 우리에게 전해주셨는데, 요한복음은 요한복음 20장 끝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쓰여졌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목적은 사도 요한이 그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영접하는 것, 그게 이제 그 목적입니다. 요한 1서 이 편지는 그리스도의 생명, 받은 생명을 이제 밖으로 표현하는 것,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 생명을 어떻게 누리느냐, 풍성하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속에 참 형상, 여러분과 저는 껍질, 겉형상이잖아요. 근데 참 형상인 주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통해서 어떻게 자신을 표현하느냐. 마치 우리가 잘 아는 장갑과 손의 그런 역할과 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 1서는 여기 1장 1절부터 보면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요한복음에서는 듣는 것,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복음을 들을 때 이 죄인임을 깨닫고 거듭나고,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된다. 이게 그 신앙의 참 시작입니다. 생명을 받는 것, 죄사함 받는 것, 그 듣는 거예요. 그 들은 바요. 근데 그 들은 바, 듣고 믿음으로 우리 속에 거듭나서 와진 생명을 그 다음에 이제 삶 속에서 내가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이 예수가 살아계시는구나. 어떻게 우리 심령과 삶에 나타나시는가. 그걸 직접 보고 그 다음에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건 완전히 그 생명을 경험, 누리는 걸 말합니다. 주님과 생명의 연합을 통해서
그 생명을 깊이 점점 예수를 알아가는 내 삶 속에서 그 주님을 풍성한 생명으로 누리게 되는 그런 그런 걸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그 생명이 내 속에 오면,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내 속에 오시면, 성령이 우리 속에 거듭난 후에 성령이 내 속에 오시면 그 생명은 순환을 해요. 움직여요. 이 몸에 생명이 살아있는 증거는 뭐예요? 피가 순환을 하잖아요. 심장에서부터 온 머리속, 온 팔다리 순환을 하듯이, 그게 이제 요한일서 1장에 그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생명이 내 안에서 움직인다고 말이에요. 잠자는 상태가 아니고 이 생명은 오시면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에서 나타났던 생명과 그 과실이 그리스도를 말씀해요. 하나님 자신을 말씀해요. 그분은 아주 역동적인 분이세요. 무력한 분이 아니에요. 활동적인 분이세요. 그런데 움직이시고 역사를 하시는데 빛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그 빛을 순종해서 그 빛을 따라가다 보면 그 빛 말씀을 순종해서 그걸 내가 경험하고 그분에게 순종하고 점점 행하면, 순종해서 나가면 서로 사귐이 있고 펠로우십이, 교제가 있다고 하면, 이거는 하나님과의 교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생명을 내가 교통받는 걸 가리킵니다. 그냥 어떤 그런 말로만 교제하는 게 아니고 실제를 누리는 걸 가리켜요. 다시 말하면 예수가 어떤 분인 것을 내가 자꾸 그분이 내 안에서 나타내세요. 길이시로구나, 이분이. 진리로구나. 사랑이로구나. 능력이시 되시는구나. 지혜가 되시는구나. 모든 예수 안에 있는 그 풍성한 신령한 은혜들, 진리들,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 모든 신성에 충만한 것을 예수 안에 충만히 두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의 모든 속성, 신령한 성품, 은혜, 진리, 그 풍성한 것들을 예수 안에 두시고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와 교통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사귐이 있는 거예요. 사귐을 가지는 겁니다. 그럴 때 뭐예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그 십자가의 능력이, 보혈의 능력이,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권능이, 그 십자가의 실제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범죄뿐 아니라 원죄에서도, 자아에서도, 이 세상에서도, 사탄에게서도 점점 해방되는 주관적인 체험, 십자가에서 객관적으로 완성된 예수님의 죽음 안에, 부활 안에 있는 능력을 조금씩 점점 더 우리 안에 체득을 하는 거예요. 체험을 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이 재현되는 거라,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이 요한일서 1장 말씀을 생각할 때 생명이 순환한다. 그러니까 말씀한 대로 피가 순환하듯이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그래서 빛이에요. 하나님이 빛이세요. 또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니,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리라. 또 하나님 말씀이 빛이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성령님이 또 빛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진리를 점점 깨닫고 예수라는 분이 어떤 분인가를 내가 점점 경험하고 조금씩 그 빛을 보는 만큼 그걸 내 안에서, 야, 나라는 존재,
죄인됨, 죄인됨, 무력함, 아주 이런 내 모습 깨달으면서 동시에 뭐예요?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시고, 그래서 이 속에 영 안에 오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점점 움직이시면서 이분이 내 안에 자기를 자꾸 빛 가운데 드러내실 때, 예, 저 어떤 때는 그것이 빛이 점점 왕성해지면은 내 안에 확 어떤 그 전점을, 예, 야, 이거 완전히 십자가에 죽었구나, 장사됐구나, 이런 진리 가운데 완전한 자유 안에 경험을 누리게 됩니다. 점점 그것이 우리 안에 확장되는 거예요. 이 생명은 순환돼요. 뭔가 내가 이 생명을 그전에 누렸고 얼마 전 빛이 있었는데 오늘 여기 어둠 가운데 있다면, 여기 오늘 그러잖아요. 6절에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 육이 거짓말, 육에 붙잡혀 있다고 해요. 내 자신에 뭐 붙잡혀 있다, 이 선악과의 생명에. 근데 하나님 진리 안에 빛 가운데 행하면은 이 생명은 계속 움직입니다. 다시 말하면 점점 더 영에서부터 내 생각에, 나의 삶에, 나의 사상에, 나의 모든 그 가치관, 나의 모든 삶의 부분에 점점 침투를 해요. 거기서부터 어둠이 물러가 버려요. 자유가 점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점점 자유가 오게 되고 우리 양심에 더 큰 평안이, 피가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평안을 누리는 믿어지는 믿음이, 그 평안이 점점 더 확장돼, 확실해져요. 이 속에서 뭔가 더 확신이, 예, 희미해졌던 것이 뭐예요? 점점 더 진해지고 확실해지고 내 안에 확장되고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에서부터 퍼져가지고 점점 혼으로,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내 삶으로, 내 몸으로 모든 삶에 채워지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럴 때 내 주위의 모든 환경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나의 가정에, 나의 자녀에게, 나의 어떤 그런 모든 사업에, 내 몸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더 실감하고 누리고 그걸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생명은 순환한다. 점점 진보해요. 절대 후퇴가 없습니다. 썰물과 밀물, 썰물이 없어요. 항상 우리 안에 충만하게 강같이 흘러 점점 더 넘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주님이 이루시는가? 죄 문제, 내 자아 문제, 원죄인 내 자아 문제, 자범죄 문제, 그걸 지나서 우리 자신의 삶 속에 어떻게 그런 것들을 세상, 옛 창조, 옛사람, 이 사탄,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우리 안에서 그걸 처리해 나가시느냐. 오늘 그걸 2장에서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오늘 본문에 보시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 그 앞에 보면 1장에서 우리 죄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걸 우리 자범죄를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신령해져도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은 죄성이 우리 속에 있어요. 물론 그 죄성을 완전히 해방하고 거기 죄에 잡히지 않는 은혜 가운데로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러나 그 죄성을 부인하면 안 돼. 그 어떤 사람들은 은혜를 받고 그 죄사함을 받은 다음에 이제 죄를 짓질 않는다, 거듭난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없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 다음엔 죄가 나오면 이건 예수님이 하는 거다. 아주 이 도덕 폐결론적인 잘못된 그런 이론을 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거예요. 예, 중생한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성화의 필요성을 못 느껴요, 그런 사람들은요. 그래서 오늘 여기 요한일서 1장 8절에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이 죄가 원죄를 말해. 예? 로마서에도 보면 우리가 로마서 공부할 때 보죠? 로마서 5장 11절까지는 뭐예요? 우리 한국 성경에는 잘 안 나타나 있지만은 영어 성경에 보면은 5장 11절까지는 sins, 죄, 그게 sins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그러니까 자범죄를 다루는 거예요. 예수님 피가 나오고 속죄가 나오고 의롭다심을 받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5장 12절부터 보면은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고 그 다음부터 나오는 죄. 로마서 7장에 죄가 내가 이제 이걸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그 인격으로 표현했죠. 로마서 5장 12절부터 그 8장까지 나오는 죄는 전부 sin, 영어 성경엔 단수로 되어 있어요. 원죄를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나 존재 자체, 자아를 말씀해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이 요한 1서 요한이 1장 8절에 만약 우리가 죄 없다 하면 하는 그는 sin, 원죄를 말해요. 스스로 속이고 그럼 스스로 속아요. 그러니까 저 잘못된 사람들처럼 말이죠. 이제 죄를 지을 수 없다. 속아요. 그러면 죄 짓는 생활해. 그리고 죄 짓는 걸 이젠 예수화 시키는 거다 막 아주 극단적으로 나면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버려요.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열매가 없어요. 무서운 그런 범죄 행위들 나타나도 잘못된 길로 갑니다. 그런데 이 죄성이 있구나. 예? 바울이 로마서 5장, 6장, 7장에 걸쳐서 죄성, 이게 죄의 사회전데 이게 왜 내 속에 왜 이상한 이런 죄의 힘이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 걸 보는도다. 이 죄의 몸이 사망에 이걸 알면은 해방받게 길이 열려요. 왜? 예수님이 그 해결을 주셨기 때문에 이미. 거기에 내가 제재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죄 없다 그러면 속아요. 내 육신에 자기를 의지하게 돼. 그게 뭐예요? 그게 선악과의 선의 부분, 생명을 그걸 인정하게 되고 그걸 내가 방어하게 되고 그거를 내가 처리하지 못하게 돼요. 그러니 사탄이 우리에게 득세하게 되는 겁니다.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을 것이요. 그렇게 되면 진리이신 예수가 온전한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권능을 우리 속에 나타낼 기회를 잃어버려요. 성화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계속 자기 자신 노력, 자기가 주인이 돼서 아주 애를 쓰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염려, 걱정 이런 것에 쌓여요. 환경에 자꾸 붙잡히고 영향을 받고 또 다시 또 회개하고 돌아갔다가 또 죄를 짓고 되풀이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악순환의 그런 죄의 역사에서 십자가에서 그걸 끊어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 내가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죄덩어리입니다. 나의 존재가 문제입니다. 왜 내 속에 죄 없다는 속에 내 속에 이 죄, 내 자신이 죄입니다. 바울 사도처럼 로마 7장을 그걸 경험하면 그걸 발견하면 그걸 인정하면은 해방의 길이 열려요. 성령께서 그 다음에 더 강한 빛을 십자가의 더 깊은 부분을 계시해 주시는 겁니다. 부활의 권능이 생명의 성령의 놀라운 법이 우리 안에 계시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 생활 속에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이 대언자라는 말은 헬라 원문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혜사예요.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라.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두 분이 다 보혜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 보혜사라는 그 직분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대언자, 변호사라고 말해요. 쉽게 하면 변호사. 우리 대신해서 변호해줘. 그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하나님 우편에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그 자기 흘린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계속 변호하는 거예요. 대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날 믿는 저 사람들, 피로 거듭난 저 사람들은 내 피로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된, 나의 안에서 정결케 된 거룩한 물입니다. 내 자녀들입니다. 곧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죄를 못해. 예수님 피가 있기 때문에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대언자, 변호사 역할을 하시고 또 하나는 위로자 역할을 해요. 그래서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하는데, 영어 성경 같은 데 보면 comforter, 위로하는 이라. 성령이 계속 뭐예요? 여러분과 저를 위로하시잖아요. 그 위로 말로만 위로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은 권능이 있어요. 지혜가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모략이 있어요. 계략이 있어요. 모든 권능을 가지신 분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여러분과 제 속에 어려움 당할 때,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할 때 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고, 여러분과 저에게 지혜도 주시고, 여러분과 저에게 이 놀라운 사랑도 능력도 주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어떤 데는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시고, 이 환란 속에 이게 왜 원수들이, 아람 군사들이 꽉 차 있는데 도단성에 이 엘리사 종 게하시가 깨어나고 보니까는 온 아람 군사들이 새까맣게 말들이, 군병들이 몰려와서 죽었구나. 돌납처럼 실망하고 절망하는데, 엘리사는 태안에 하나님이여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 주시옵소서. 심령의 눈이 열리니까 그보다 훨씬 많은 불말불병거 천사들이 쫙 둘러서 보호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순식간에 두려움이 사라져버려요. 성령이 그런 일을 하세요. 위로자예요. 우리를 도와주시고, 환난에 낙담하면 위로해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우리 속에 찬송을 주시고, 감사, 놀라운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모든 것들이 성령의 보혜사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지금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화목제물이 오늘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오늘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두 가지를 생각하게 돼요. 하나는 이 화목제물로서의 주님은 하나는 속죄의 역사를 하세요. 속죄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과 저의 속에 이 화목제물이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내가 주관적인 실제 내 속에 체험하는, 누리는 그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경험을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첫 번째 속죄의 은혜를 주시는데, 로마서 3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예, 243페이지 로마서 3장 24절 25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전제를 간과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 여기 보면은 여기 23절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 그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신 모든 자 됐다. 종생, 거듭나게 됐다. 죄 사함 받게 됐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됐다.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됐다. 같은 내용이죠. 그리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냐? 여기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여기 화목제물이 이 히스페리온이라는 그 헬라 원어가 화목제물이라는 단어하고, 여러분 대속죄일날 대제사장이 하나님 그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법궤 위에 뭐가 있어요? 뚜껑이 뭐예요? 그게 속죄소라고 그러죠. 시은자라고도 하고. 그 속죄소, 죄를 속해 피를 7번 뿌려요. 거기다 대제사장이. 그런데 그 속죄소라는 단어와 이 화목제물이라는 단어가 한 단어야, 원어에. 그러니까 이 화목제물이 뭐냐면 이 믿음으로,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속죄소가 되셨다, 예수님이. 다시 말하면 속죄를 하는 그런 제물이 되셨다. 그래서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보좌로, 그전에는 심판의 보좌인데, 예? 거기 심판, 하나님 거룩하심 앞에 어떻게 나가요? 심판받잖아요. 거룩 천사들이 지키던 불칼을 가지고 지키던 곳인데, 이제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거기 뿌리심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뿌려짐으로 이제는 모든 죄가 사해지고, 여러분과 저희 모든 죄가 다 도말돼 버리고 용서받고 하나님 의롭다 하심 받는 자리가 된 거예요. 쉬운 자, 은혜를 베푸는 자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4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됐어요? 예수님 피 흘리기 전에는 담대히는 그냥 나갔다 큰일 나죠. 즉사해버려요. 근데 이제는 뭐예요? 예수님 피 흘려 자유롭다 죽으시는 순간에 이 모든 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그전엔 무섭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셨잖아요. 내 아들아.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 아버지, 아버지. 얼마나 담대해진 거예요. 그죠? 그 예수님 피만 의지하면은, 조금 이게 좀, 혹시 죄를 범하고 혹시 또 허물 있고 넘어지고 그래도 다시 주님 앞에 자백하고 그 십자가 앞에 가지고 주님 피를 의지하면 영원한 속죄, 영원한 피가, 하물며 이 구약시대에, 히브리서 9장에 보니까 이 구약시대에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 죄로 그 몸에 뿌려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예수님 피가 오늘 뿌려질 때 그 양심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의 영의 그 좌소가 양심이에요. 거기에 예수님 피가 뿌려지면은 그 은혜의 보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가 여러분과 저희 속에 들어오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희 심령의 보좌에 딱 좌정하시고 그분 앞에 모든 걸 알으면 이제는 그분 이름만 부르면 주여, 아버지, 나의 주님 예수요. 주님 앞에 살짝 주님만 부르면 예수의 인격이, 예수의 영이,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여기 있다.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아유, 주님, 내가 이런 잘못죄를 했는데 그 죄도 내가 용서해 줬다. 여기 자백하면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 죄를 사하실 것이요. 담대함이, 확신이 또 평안이 생기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죄성을 남겨두신 것, 어떤 의미에서는 참 그것 때문에 우리가 깨어서 그리고 주님만 의지하게 돼요. 야, 나를 의지하면은 뭐야? 그 죄 속에 자꾸 빠지잖아요. 예? 넘어지잖아요. 나를 의지하면 뭐예요? 율법의 그 능력 안으로 쫓아 들어가서 내 노력으로 염려, 근심, 태산이야. 예? 어려운 일 오면 전부 내가 맡아. 내 짐이야. 근데 이 주님이 내 안에 자정하시면 이 양심 예수님 피가 속죄됐다. 아, 너 내 아들이다 이제. 아버지. 그러면은 뭐예요? 그걸로 다 끝나요. 내 안에 계시네 아버지가. 성령이 내 안에 하나님 전이로구나. 주님이 내 주인이시로구나. 나의 주여. 이제는 그 주님이 모든 책임 지시고 평안을 나는 뒤에서 내 남편 되신 예수 뒤에서 주여 감사합니다. 이 주님이 모든 걸 맡아 전부 아무나 해결해 가시고 길도 열어주시고 내 직장의 길도 이젠 생명의 길이 되신 주님이 삶의 길이 되주셔서 직장의 길도 재물의 문제도 자녀의 문제도 건강의 문제도 그분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열어주셨네. 이거 해결해 주셨네. 그 점점 내 것이 돼. 뭐가? 내가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화목 속죄소가 됐다. 화목 그의 피로 예수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찾아오신 거잖아요. 예? 우리가 하나님 찾은 게 아니고 너희가 날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 예수님 피로 값주고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세우신 겁니다. 그 예수님이 피 흘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우리가 그 안에 죽고 부활 세워졌잖아요. 그 예수님 세워진 하나님이 그 예수를 화목제물로 속죄소로 은혜의 보좌로 세우셨으니 하나님 편에 앉히셨으니 그 주님을 이제 누가 패해? 그걸 누가 넘어뜨려요? 그 주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겁니다. 그 주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도피성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 주님께 아뢰면 모든 것을 그 주님이 보혜사가 되셔서 그래서 아까 본문에 보면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변호사가 되어주세요. 네? 우리 변호사 참 얼마나 귀해요. 내가 재판관 앞에 나가서 뭘 설명하고 내 죄를 변호하고 어떻게 설명하고 못하잖아요. 몇 장 몇 조, 형법이 몇 조, 민법이 몇 항 몇 조고 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변호사를 딱 세우면 뭐예요? 그분이 모든 걸 다 알아서 해결해줘. 우린 그 뒤에 그냥 변호사 해주는 거 뒤에서 기다렸다가 그 받아 먹기만 하면 돼요. 열매를. 판결 나오면. 이 세상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승천하셔서 그 흘린 피를 가지고 여러분과 저를 품고서 그 피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뿌리고 아버지 앞에 나가서 내 자녀들입니다.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주신 내 피로 값주고 사신 내 자녀들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3장에 주님이 내 것이다 그러면 끝나는 거야. 어디 사탄이 거기 감히 건드려 큰일 나지. 사탄이 당장 영원한 구덩이로 빠지게. 어떤 환경이 어떻게 턱걸 하나 건드려요. 너희 머리털 하나 상치 못하리라. 참새 한 마리도 내가 허락지 않으면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 몸을 해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마태복음 10장에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 영혼과 몸을 아울러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라. 몸만 이 환경을 통해서 사탄이 말이죠. 여러분과 저를 응하고 사자같이 막 그렇게 위협을 하고 해도 우리 힘으로 당하려면 얼마나 무서워요. 두려워요. 길도 모르고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주님이 우리의 대언자가 되셔서 기도해 주시고 성령을 우리 속에 부어주시면은 이게 사탄이 와서 이렇게 까부는구나. 믿음으로 대적할 때 예수가 방패가 되실 때 그걸 뚫고 못 들어오는 겁니다. 눈동자같이 지키시는데
감히 누가 여호와의 눈을 축복을 해요? 예? 큰일 나죠. 천사들, 사탄들이 어떻게 환경이 이사야서에 보니까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는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 손길에 안에 붙잡혀 있는 여러분과 저를 누가 건드려요?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하나님이 모든 걸 합해서 선을 이루시느니라. 선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어떻게 보면은 이 죄성이 있는 거는 참 감사한 일이에요. 깨어 있어요. 한눈 파지 말라. 기도로 깨어 있고 이 말씀 안에 깨어 있고 늘 의지하지 말고, 우리가 날 의지하면 얼마나 쉽게 넘어지고 많은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아, 이거 뭐 믿을 게 못 되는구나, 이건. 의지하지 말라. 그런 소리고, 또 혹시 넘어지면 죄를 범하면 그 예수님 피가 더 강하게 흘러들어 씻어버리고 빛을 더 충만하게 하고 생명이 충만해지고 예수가 내 안에 더 온전히 형상을 이루고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화목제물은 뭐냐? 오늘 2절 아까 본문, 저는 우리 죄를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화목제물이 되면 3절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거 우리가 율법을 우리가 이룬다는 말이 아니에요. 순종하게 된다. 순종 안 되던 그 삶이 우리 죄의 몸을 어떻게 순종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잖아요.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그런 죄의 몸인데, 그런데 그 화목제물이 되신 주님 때문에 주님을 우리 안에 화목제물이 되시면 순종하게 돼요. 계명을 지키게 된다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예수가 우리 안에 나타나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이 말씀이신 예수가 내 안에 와서 생명화, 내가 저절로 순종이 되는 걸 말해. 믿어지는 걸 말해. 그 내 생명의 분량만큼 순종이 되면,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건 내 노력이 아니잖아.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인격이, 성령이 그렇게 만드신다고 말해요.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한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것이 화목제물이 되신 주님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화목제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옛날 생각하던 걸 복습해 보면, 이 화목제물은 이건 하나님도 잡숫고 우리 사람도 잡숫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 잡숴요. 하나님이 화목제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만족하셨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모든 뜻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제 됐다. 예수님 피 흘리는 걸 보고 이제 너희 모든 죄는 이제 사해졌다. 그 죄 사함이 이루어졌어요. 이제 너희는 법적으로 다 의롭다. 의롭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주관적으로 이제 그 다음에 그렇게 된 예수님을 우리가 화목제물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먹어요. 우리가 잡수는 거예요. 우리가 먹으면은 그건 뭐가 되느냐? 연합이 돼요. 교제가 되는 거예요. 한 몸을 이루어요. 예수님과 한 몸 연합의 놀라운 그런 삶, 그런 놀라운 생명의 연합, 교제, 거기서 뭐예요? 연합이 된 걸 깨닫는 그 진리 안에서 순종의 삶이 나와요. 순종이 돼버려요. 자, 그래서 그 화목제물 먹는 거는 두 가지 있다고 그랬죠. 레위기서에 보면 하나는 흔든 가슴, 하나는 든 뒷다리. 흔든 가슴은 하나님 사랑을 말해요. 사랑을 먹고 살아야지. 사랑 안에서 우리가 참 죄도 사해졌지만은 참 내 모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과 연합. 이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전에는 아버지, 그냥 아버지, 자녀 요 관계였는데 예수님이 이제 나의 신랑이야, 남편이야. 이거 의지하게 돼. 이 예수님이 이제 나의 친구야.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와서 아브라함을 내 보시라 친구라 했던 것처럼 친구 관계. 밀접한, 다시 말하면 한 몸이 되어버린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고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나고 내가 예수고, 예수 안에 있고. 좀 이상하게 들리. 그렇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걸 성경에서 바울 사도는 신약에서 이 사목제 제물을 먹는 거, 이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연합, 동참되는 걸 가리켜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내 안에 점점 더 실제화되는 걸 가리켜요. 그걸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할례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고린도서 2장 11절에 보니까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죽고 예수와 함께 육적 몸 옛사람 그건 벗어버리고 옛창조 새로운 예수의 몸, 예수의 생명, 새 사람 예수로 옷 입는, 예수와 하나 되는,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고. 아버지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 말씀,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내 안에 내가 지금 하는 말이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아버지와 완전히 하나가 됐어요. 예수님 사시는 삶이. 근데 그와 똑같은 동질의 삶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게 연합의 삶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삶이에요.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제 사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과 저는 장갑이 되고, 주님은 손이 되셔서 여러분과 저를 잇고, 여러분과 저를 잇고, 그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성품을, 주님의 삶을, 주님의 봉사를 여러분과 저를 통해 사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손이 없고 발이 없고 눈이 없고 손이 되고 발이 되고 여러분과 저 각자 그 되길 원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게 최고의 삶, 그 주님의 목적입니다. 자, 한번 우리 요한복음 14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신약 173페이지 19절부터 있죠. 19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인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그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걸 말씀한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이 누구냐? 그 성령이 보혜사가 바로 예수님이야. 영으로 오신 예수님.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그걸 설명을 하시기를 여기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19절에 예수님 죽고 부활하면 세상은 예수님 못 봐. 승천하시면. 그런데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이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던 예수님 육신을 벗고 영으로 성령으로 제자들 안에 다시 오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보리니 성령을 받는 것을 가리킵니다. 오순절날 성령으로 들어오셨어요. 오순절에 이는 내가 살았고
죽으신 자 가운데 부활하셨죠? 그런데 우리도 너희도 살겠습니다. 이걸 믿는 예수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는 우리도 연합해서 살아난 거예요. 죽고 부활한 살아난 거예요. 그러면 그날에는 그게 뭐예요? 그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날, 오늘 우리 각자에게는 뭐예요? 믿음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는 날, 믿음으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날, 실제가 되는 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걸 누린다, 경험한다 그 말이에요. 매일매일 예수 안에 계시네. 예? 예수 안에 기쁨이 되시네. 평안이 되시네. 기도 응답이 되시네. 건강이 되시네. 돈이 되시네. 떡이 되시네. 남편이 되시네. 아내가 되시네. 모든 것이 되세요. 그 안에서 모든 문제가 풀려나갑니다. 그걸 알리라 너희가 경험해 나간다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예요? 순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이 모든 말씀에 점점 이삭이 왔을 때 아브라함이 뭐예요? 이거 여러분 가지고 순종이 안 되는 게 문제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성령이 순종을 안 되는 게. 근데 이삭이 오면 할례를 받으니까 순종이 돼버려요. 아브라함이. 이름도 바뀌고. 그러니까 뭐예요? 즉각 하나님 말씀 이삭 바쳐라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 주저하는 것도 없이 그냥 즉각 드리잖아요. 기쁨으로 내가 저기 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리라. 아들 제물로 바치는 게 뭐예요? 경배하는 거였어요. 아브라함.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부활의 죽음과 부활의 권능이 이삭을 부활로 받아 부활의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모든 삶 속에 여러 가지의 영, 혼뿐만 아니라 몸에 부활에 살려주는 영으로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생명의 영이 내 몸도 영도 혼도 삶에서 점점 흥왕해지는 나타나시는 그 가지고 내 가면 가지고 지키는 자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순종하면 뭐예요? 주님이 나타나요. 주님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는 걸 경험하게 돼요. 들을 뿐만 아니라 눈으로 보고 손으로 직접 삶에서 만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여기도 계시는구나. 이것도 다루시는구나. 이것도 이 문제도 해결해 주셨네. 나타내리라. 가룟이나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그 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이게 주님이 임재하시는 게 뭐예요? 이 성령이 우리가 이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예수가 보혜사가 성령이 내 안에 우리 안에 와 계시잖아요. 성전 삼고 그 성령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그 예수님 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계세요. 이게 한 분이에요. 삼위일체예요. 그래서 이 성령을 내가 경험할 때 성령이 살려주는 영으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고린도서 3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얼굴을 보며 주의 영광으로 화하여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영광으로 화하여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이 주의 성령이 내 안에 예수의 영광 형상을 나타내요. 여러분 예수의 형상을 나타나면 그 예수의 형상 속에 아버지가 여러분과 저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아들이요 영전하시는 아버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의의 평강의 왕이요 예수님이 한 분이 아들이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이 창조주요 구속하신 구속주요 오늘 그분이 성령으로 살려주는 영으로 우리가 저에게 와서 그 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단순히 그냥
머무르는 게 아니고 거처, 이 안에 이제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이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신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먹을 수 있게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을 수 있게 이렇게 화목 제물이 되셨어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이 화목 제물 되신 주님, 그 피를 인하여 우리를 속죄하시고 그뿐만 아니고 화목 제물이 되셔서 그 가슴과 뒷다리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할례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될 수 있는, 예수와 이제 하나 될 수 있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 자리까지 계속 생명 안에서 빛 가운데서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하고 이 빛 앞에 순종하고 이 십자가 빛 앞에 자꾸 계속 나가고 여러분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날 의지하지 말고 내 환경, 내 육신의 소리 이것 소리 듣지 말고 믿음으로 계속 주님 앞에 또 나가고 주님 피를 의지하고 또 나가 주님의 죽음과 부활에 그 십자가를 붙잡으시면 여러분과 제가 점점 아버지, 나의 신랑, 나의 남편이시여, 나의 친구가 되시고 나와 이제 하나가 되는 한 몸을 이루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그 삼위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이 되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되는 이런 귀한 법궤, 이런 주님의 몸, 이 새 예루살렘 성, 그게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점점 실제가 되는 겁니다. 이 주관적인 삶이 오늘 예수님께서 이미 완성해 놓으셨어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화목제물이니 현재 매일매일 믿음으로 그 소리 속 어떤 시험 이런 데 넘어져도 야, 이런 내 형편 보고 거기에 바라보지 말고 예수만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가는 승리자들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에 너희가 이제 너희 죄를 위한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는 말씀대로 오늘 하나님 우편에서 속죄소가 되시고 은혜의 보좌가 되시며 날마다 순간순간 이제 주님의 그 화목제물 되신 주님 먹고 마시고 그리스도의 할례 통해서 주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되는 놀라운 은혜 진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누리고 자유를 누리는 귀한 생명 우리 속에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심령의 눈이 점점 열려서 점점 주님의 말씀 빛 가운데 우리가 심령이 밝아지고 내 더러운 모든 것들을 다 주님 피로 씻고 십자가로 장사 지내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롭게 창조된 새 사람, 예수의 사람, 성령의 사람, 내 안에 새로 피조된 새 피조물, 참 하나님 형상으로 온전히 빚어진 새로운 나를 발견하고 찬송과 감사가 넘치는 평강이 넘치는 귀한 삶이 되게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미 예수 안에 그 십자가 안에 모든 것 이루시고 완성된 이 놀라운 화목제, 이 놀라운 속죄소 안에 날마다 주님을 만나며 음성을 들으며 주님을 먹고 마시고 누리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